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지는 첫 번째 교훈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문맥상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바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건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에 대한 교훈이 끝나고 바로 그 율법의 적용 부분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율법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율법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율법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율법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주님이 여기 율법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성경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구분할 때에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첫째는 토라라고 하는 율법인데, 이 부분은 모세의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권의 책이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 책들을 네비임,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고 이렇게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성경을 가리킬 때 대개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과 선지자와 시가서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걸 더 좀 줄이면 율법과 선지자, 그걸 더 줄여서는 혹은 율법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표현하신 율법이라는 표현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보다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응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대조되는 행위 규범으로서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외우셨는데 그 사도신경 내용은 우리가 믿사오며로 시작해서 믿사오며로 끝납니다. 그거는 믿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내용. 그런데 우리 소요리문답에 보면은 성경은 믿음과 삶, 행위에 대한 또는 이걸 본분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본분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표기하기는 duty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의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의무 이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인들이 되게 절반 신앙이에요. 딱 절반 신앙.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듀티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는 이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절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정륜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 두 번째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부분과 또 대응되는 것으로서 무엇인가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부분으로서의
그 조목들을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계명. 그 계명들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이행하고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님은 성경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또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라 해도 주님은 그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십계명 폐지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명백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의무에 대한 분명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율법을 폐지하러 온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씀 뭐죠?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가면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역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율법은 보다 전진적으로 뭔가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법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제단에 붓고 번제물을 태우고 속죄제를 바치고 그리고 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상징이라는 건 뭐냐면 실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 구약의 양을 잡고 피를 흘려 희생한 그거의 실체는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양이 죽었지만 그 양은 상징물이고 그 양의 실체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레위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상징이나 그림자가 이제 본체로서 실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 잡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오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죠. 또 두 번째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은 율법의 효력이나 또 율법의 역할을 보다 더 완전하게 이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율법에는 두 가지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율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째는 삶의 표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표준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시간과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을 주신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출애굽 직후예요. 출애굽 직후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구출받고 구원받은 직후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표준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법으로.
애굽법이라는 건 세상법이죠. 세상법을 삶의 규칙으로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출애굽한 후에는 이제는 세상법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새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다. 이게 율법을 주신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시기는 구원받은 직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삶의 규칙과 원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텍스트가 바뀌어야 돼요. 뭘로요? 이전에는 대한민국 헌법이나 각종 법률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법이나 도덕률이 우리 삶의 표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 삶의 규칙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꿨습니까?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고 그런 후에 내 삶의 법칙을 바꿨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표준이 너무 엉성해요. 범죄적이고 상대적이고 변하고 기준이 항상 달라요. 삶의 규칙이. 며칠 전에 청계천에서 역사적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자끼리 결혼했단 말이에요. 신문, 방송에 다 났어요. 거기에다가 어떤 기독교인이 갖다 오물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모 대학 교수란 분이 나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 기독교는 아주 쌍소리라면서 아주 그냥 나쁘게 악평을 했습니다. 그분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교회 전체를 욕하는 것보다 동성애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동성애가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종이라면 하나님 내가 엘리야처럼 말합니다. 그 사람 좀 살펴주세요. 동성애를 옹호하기 위해서 교회를 욕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표준이란 말이에요. 매춘이 옳다고 합니다. 낙태를 옳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옷 벗고 아무 데서나 유혹하는 그것을 예술 행위라고 미화를 시켜요. 백성들 굶겨 죽이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옳다고 거기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삶의 표준이 너무너무 저급해요. 이 표준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의 표준을 반드시 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오늘 나의 삶의 교과서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정죄와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종말에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심판합니다. 세상 법에도 죄형 법정주의 아니에요.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 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막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신 법적인 근거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 이 율법의 정죄적인 역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연 상태에서 보면 다 타락해 있고 하나님께 정죄받아 진노 앞에 있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생들에게 이 정죄적인 율법의 효능을 멈추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이 정죄당하지 않고 풀려나서 무죄 방면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처벌과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에서 풀려나게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의 능력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자유로운 거예요. 정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린 자유롭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없어지거나 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율법의 정죄적인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멈춰져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은 심판과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삶의 표준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한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삶의 표준이 있어야 되고, 그 표준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우리 성도들이 상을 받는 상급의 또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전제로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산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과소평가하거나 사소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셨는데, 버린다는 건 뭐예요? 어느 계명을 아주 과소평가해서 그것을 전혀 삶에 적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3계명이 뭡니까? 제3계명이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달달 외워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삶의 표준인 하나님의 헌법 11조, 이제 11조네 10계명, 제가 요즘 말이 좀 헛나옵니다. 예. 10계명은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죠. 제10계명은 뭐예요?
삶의 표준이 있으십니까? 제 10계명이요.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는 이웃의 소유. 7계명은 뭐예요? 예? 간음하지 말라요.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 이 입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자, 우리는 누구나 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요? 첫째는 자식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뭘 가르치십니까? 뼈 빠지게 돈 벌어가지고 학원 보내서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저는 교육과 관련해서요, 유대인의 관습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12세, 12살 정도 될 때까지 부모로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명을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그 아이가 적어도 종교적 성인, 종교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가정생활 전체.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상징물이 가득해요. 방문마다 문 기둥이 있잖아요. 거기에 상자가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율법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갈 때마다 그걸 만져요. 거기다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우리 대문에다가 매월 하나님 말씀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면서 말씀 보십시오.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하고 했는데 보십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상징물로 옷단에다가 술을 달고 이마에다가 말씀의 상자를 붙이고 팔뚝에 메고 그러면서 잊지 않도록, 그 유대인 교육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자카르입니다. 리멤버,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과거의 역사, 이거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교육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자식이 종교적인 교육을 다 받아서 이제 종교적 성인이 되면 거창하게 성인식을 하면서 내가 부모의 도리를 완성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렇게 합니다. 축제를 벌여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비교해 봤어요. 우리는 유치원 가기 전부터 유치원 전교육부터 해가지고 온갖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영어 교육도 시키고 미술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뭐 웅변도 하고 별거 다 하면서 그냥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시켜서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대학 가면 그 다음부터는 또 뭐예요? 취직 공부를 죽도록 합니다. 취직 공부를 해서 취직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시집장가 가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부모의 역할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시집장가 간 후에도 계속 AS를 해줘야 돼. 예. 돈 떨어지면 보태주고
뭐 이거 이렇게 저렇게 계속 AS를 했단 말이에요. 그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 큰 자식 놔두고 삶이 삐뚤어질까 봐 걱정하고, 그런데 그 유대인의 교육법에 의하면은 적어도 그가 종교적인 성인이 될 때까지 충분히 가르쳐서 이 율법적인 교육이 끝나고 나면 삶의 지침이 뚜렷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 안 합니다. 뭐 무슨 직업을 택하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 모든 것의 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가르쳐라. 근데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계명 중에 작은 것이라도 버리거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종교교육을 시키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한 부분이나 소홀히 여기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은 구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민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들은 날 때부터 그냥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왜 열심히 지키느냐? We are different. 우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와? 세상 사람들과. 그 다르다는 표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후에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우리 청년들이 질문하는 것 가운데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되냐? 뭐가 달라요? 삶의 표준이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의 표준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이 사상을 물려받았을 때에, 여러분 주체사상 얼마나 무서워요. 그건 나이 어린 사람이 주체사상에 물들어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매달려서 주체사상 따라가느라고 애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상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당에 가서만 상 받는다는 소린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것은 내세와 현세에서 똑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할 때 싹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안수기도 받았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예. 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 하십니까?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봐서 복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이 봐요. 우리 성도들이 요란하게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 거의 없는데,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보여요, 이렇게. 예. 여러 삶에서 복을 주셔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는 천국에서 그랬지만 현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요, 똑같은 교훈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다윗이 세상 떠나면서 그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게 다윗의 유언이고 다윗의 삶의 철학이고 평생 살아간 삶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받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따로 자식을 위해서 특별 금식기도, 새벽기도, 자식을 위해서 특별히 그냥 작정기도 안 해도 돼요. 다 잘 되니까 그냥. 예. 정말 그런가?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법이 되면 하나님의 상급이 그 삶에 풍성하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속담에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요, 자빠지거나 엎어지거나 함정에 빠지거나 올무에 빠지거나 세상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예.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죠. 자,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열렬히 지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바리새인처럼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너희의 의, 사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의를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이 의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건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이라고 한 이 표현은,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그 열의와 그 지키는 수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세례교인이라고 하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해주겠냐,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루만 같이 있어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법으로 사는지, 하나님 법으로 사는지, 세상 법으로 사는지. 제가 유대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실제로 며칠간 지내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사는 그 삶의 규칙이 613개 조항이라고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요약을 해가지고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365개의 적극적인 것과 그 영어로 하면은 이게 하나는 능동적인 거, 또 하나는 네거티브, 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소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느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613개 조항으로 나눴는데 그 613개 조항의 주제들이 뭔가, 그거를 제가 타이틀을 쭉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토라, 율법책을 어떻게 가르치고 대할 것인가, 할례나 찌찌나 테플린이나 메주사 같은 상징물에 대하여, 이 찌찌나 테플린 같은 것은 말씀드린 대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매고 문설주에 붙이는 하나님의 성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랑과 형제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결혼과 이혼 혹은 가족에 대하여, 금지된 성행위에 대하여, 안식일과 초하루 같은 절기에 대하여, 정결한 음식에 대하여, 상거래 행위에 대하여, 피고용인과 종들에 대하여, 서원과 서약, 맹세에 대하여,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 또 사법적인 절차에 대하여, 상해와 손상에 대하여, 번영과 번영의 권리에 대하여, 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또 범죄자의 처벌에 대하여, 예언에 대하여, 우상숭배에 대하여, 또 농산물과 동물의 이종교배나 그 사용에 대하여, 의복에 대하여, 초태생에 대하여, 성직자와 성의에 대하여, 11조와 세금에 대하여, 또 성전과 성물에 대하여, 희생과 제물에 대하여, 또 의전적인 성결과 부정함에 대하여, 나병 환자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나시린에 대하여, 또 전쟁에 대하여. 제가 이 타이틀들을 요약한 것은요, 유대인들이 평소에 자기 삶의 계율로 삼는 그러한 주제들이 뭔가, 여기에 보면은요, 사회적이거나 가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법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이 큰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너무나 많이 성경의 사법적인 내용들을 묵상을 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의 법률가는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또는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뭘 하라고 했고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술 취한 자리에서 절대로 계약서를 맺지 않습니다. 그 성경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 그렇게 말은 하죠. 매일 성경 묵상하십니까? 그렇긴 한데 삶의 원리가 성경에서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에 부딪히면 뇌물 싸들고 가가지고 먼저 해결하고, 그게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는다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이거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 서기관과 랍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의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 원리에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저 주사파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하나님의 상급도 받고 정말 능력 있는 아주 강하고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고 영성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마음에 대담한 용기를 가지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원리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내 삶의 원리다. 예.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 외우셨는데
우리 신앙은 믿음과 본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요. 믿음과 삶, 행위.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값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